파파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파파락이라는 단어는 원시 종족의 말로 문명인이라는 뜻입니다. 영국의 옥스포드로 유학을 갔던 한 아프리카의 원시 종족의 왕자가 유학 생활 중에 경험한 이 문명인들, 파파라기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관점과 시각에서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 책 속에 저자는 시간에 쫓겨서 바쁘게 살아가는 파파라기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단지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가 뜨면 일어나고 먹고 일하고 사냥하다가 해가 지면 잠을 잡니다. 그러나 파파라기들은 시간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는 그 시간에 맞추어 바쁘게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괴물에 목이 묶여서 질질 끌려다니며 피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어떻게 보면 원시 부족인들에게는 참 어이없어 보일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바쁘게 사는가를 봤더니 더 기가 막힌 거죠. 먹고 살려고. 자기들은 먹고 살는데 지장 없이 이렇게 바쁘게 안 사는데 먹고 살려고 이렇게 바쁘게 사는구나. 덜 바쁜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더 바쁜 사람들은 잘 먹고 살려고. 그거보다 더 바쁜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잘 먹고 살려고. 자기들은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무언가에 쫓기며 살아가야 하나?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도 파파라기들이 부럽지 않다라는 겁니다. 고대 그리스의 많은 도시 국가 중에 에피루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을 다스리는 사람은 피로스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로스 왕은 땅에 대한 욕심이 너무너무 많아서 지금에 만족하지 못하고 무시무시한 로마까지도 정복할 야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최측근인 시네아스 장군이 왕에게 묻습니다. 카카, 로마를 정복하고 난 후에는 무엇을 하실 겁니까? 다음엔 아프리카를 건너서 카르타고를 정복할 거야. 카카, 카르타고를 정복한 후에는 무엇을 하실 겁니까? 그 다음에는 마케도니아를 정복할 거야. 카카, 마케도니아를 정복하고 모든 나라를 정복한 후에 뭐 하실 겁니까? 그럼 먹고 즐기고 놀아야지. 그러자 시에나스 장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카카, 그건 지금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즐길 수 없어서 영토 확장을 위해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욕망, 욕심, 야심 때문 아니겠습니까? 참 감사하게도 백신이 개발되어서 코로나가 그 확산 속도가 급속도로 감속되고 잃어버렸던 일상들을 우리가 조금씩 찾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1년 3개월 동안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는 경험해 봤습니다. 무엇보다 이전의 일상과 확연히 달랐던 것 한 가지는 시간에 쫓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료할 만큼 여유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행 갈 수 없고 만나고 싶을 때 자유롭게 만날 수 없어서 그랬지 그때의 삶도 괜찮았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사모도 이제 자택근무 이틀밖에 안 해요. 7월 되면 이제 다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5일을 이제 출근해야 합니다. 어떻게 출근해야 되나 지금부터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의 삶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다시 바쁜 일상으로. 여러분 그렇게 바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 어떠세요? 좋으세요? 코로나 때문에 다 내려놓고 보니까 저도 참 바쁘게 목회했더라고요. 사모와 저녁에 밥 한 끼 같이 먹을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월요일 하루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제자훈련, 수요예배, 샌드위치, 사역, 영토지기 모임, 그리고 주말엔 신방, 다시 리셋되기 싫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게을러서가 아니라 새롭게 리뉴얼 되기를 원해서입니다.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리셋이 아니라 새롭게 리뉴얼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욕망, 욕심 쫙 빼고 담백하게 새로운 리바이벌이 일어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전의 삶으로 다시 되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정신없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도 모를 정도로 바쁘게 그런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소요리 문답에서 제일 첫 번째의 질문이 우리가 살아야 할 제1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정답이 뭐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둘째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리셋해서 예전에 바빴던 아무 생각 없이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그렇게 바쁘게 살아갔던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다시 사람의 창조된 목적,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면서 리뉴얼 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리바이벌이 일어나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만이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으며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 있어서 반드시 가져야 될 믿음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한 자매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모태신앙으로 아무런 생각 없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사춘기를 겪으면서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실까? 그래서 그 답을 찾으려고 교회 수련회를 비롯해서 대형 연합 수련회 부흥에도 참석해 봤지만 길면 3일, 짧으면 하루, 뜨거울 때,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곁에 계신 것 같은데 식어지면 다시 의심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시 한 편을 배웠는데 어떤 시냐면 부처를 향한 불자의 시였다는 거예요. 그 시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충격이냐면 그 부처를 향한 그 대상을 하나님으로 하면 우리가 기독교에서 찬양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부처는 신도 아니고 존재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찬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이, 혹시 내가 믿는 하나님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이 아닐까? 마치 불자들이 부처를 그렇게 찬양하듯이 우리도 그런 건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런저런 믿음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마다 의식적으로 아니야,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고 했어. 하나님은 살아계셔. 의심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의심을 꾹
꾹꾹 눌렀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의심의 고리는 풀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 체험이나 성령 체험 같은 것을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더 확실하게 믿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기도혼도 가고 부흥회도 가고 수련회도 가면서 방언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회 중에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방언 받기를 원하는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려나 보다. 그러고 나갔답니다. 정말 목사님이 머리에 손을 얹는 순간 힘이 빠지면서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그 자리에서 방언이 터지는데 막 입에서 거품 물만큼 막 방언으로 자기가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이런 신비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뒤에 내가 지금 진짜 방언을 하는 건가? 아니면 너무 방언을 하고 싶은 마음에 내가 방언을 지어서 하는 것은 아닌가? 다른 종교에도 똑같이 방언이라는 게 있다던데 하면서 의심이 멈추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학 때 엄마를 따라 금식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만나달라고 저의 모든 의심을 다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여전히 이 의심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는 중에 의대를 가서 의료 선교를 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수능이 형편없이 나온 겁니다.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라 공부를 잘했는데 의대 갈 만큼의 수준이 됐었는데 시험 성적이 너무 안 나온 거예요. 그러자 원망의 마음이 폭발해버린 겁니다. 그나마도 있던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때부터는 엄마 때문에 교회를 가지만 방탕과 방황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죄 짓는 것이 얼마나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한지 잘 아시잖아요. 그죠? 네. 죄 지으면서 즐거움보다는 괴롭고, 그죠? 갈등이 되고 또 찝찝하고 그렇게 대학 시절을 보냈답니다. 근데요, 그냥 평상시 드리는 예배예요.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이 딱 귀에 박히더라는 겁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이 말씀이 클릭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까지 무슨 증거로 믿었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내 감격, 내 나름의 체험, 내 기준이 되는 사람의 증거로 믿으려 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흔들리니까 기준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예를 하나 들어주시는데 교수님이 제자가 하도 이뻐서 제자가 하도 말 잘 듣고 참 신실해서 제자한테 이 교수님 자신의 딸을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데 한 번도 딸을 못 봤어요. 그런데 약속 시간, 약속 장소를 정해놓고 무엇을 입고 나올지 어떤 신발을 신고 나올지를 약속해서 나가면 한 번도 못 봤지만 교수님의 따님을 만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 증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만든 소설 속의 인물이라면, 제자들이, 아니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나갔던 바울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리가 있겠냐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클릭이 되면서 그전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믿음까지 안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아는 게 아니라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보게 되고 내 시간, 내 돈, 내 인생, 내가 쓸 것,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로마서 14장 9절 말씀처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과도 같이 음성이 들리는데, 귀 속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너의 주인이 되기 위해 내가 죽었다, 너의 주인이 되기 위해 내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울음이 터져버리면서 회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 없이 주체할 수 없는 울음과 회개가 터져 나오고, 그때부터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며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의심하는 것은 물론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근데요, 그보다 더 나쁜 게 뭔지 아세요? 무턱대고 믿는 거예요. 너 때문에 믿어, 쟤 때문에 믿어, 이 사람 말 때문에 믿어,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믿어. 이건요, 다 모래 위에 지은 집하고 똑같습니다. 믿음이 있다고요? 후 불면 다 쓰러지는 믿음이에요. 이 사람이 또 다른 말하면 그 말에 흔들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다른 말하면 또 그 말에 흔들리는 거예요. 알고자 하는 의심, 관심은 신앙생활에 매우 유익합니다. 손바닥을 내밀고 눈을 받아보십시오. 체온 때문에 녹지만 제 몸의 체온이 떨어지면 눈이 손바닥 위에 쌓입니다. 막 수북히 쌓였을 때 불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소복히 쌓였을 때 이 눈을 이렇게 뭉치면 이 눈은 유리창도 깨뜨릴 수 있는 견고함을 갖게 되고 눈에 맞으면 눈이 밤탱이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컨펌하면서 단단하게 다지고 견고하게 다지고 갈 때 이 믿음은 반석 위에 지어진 믿음과도 같은, 집과도 같은 믿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남들 믿으니까 믿고, 어머니가 믿었으니까 믿고, 누가 믿으라 하니까 믿고, 이건요 언제든지 떠날 수 있고 언제든지 버릴 수 있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믿음과도 같은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의심하고 아무리 부인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또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컨펌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간증했잖아요. 전도사님이 새벽에 기도 같이 해주셨을 때 팔이 나았다고. 지금도 올라가요. 지금도 올라갑니다. 우리 지난번에 창립기념, 설립기념일 때 기도했죠. 우리 사모가 허리가 아주 좋은 분인데, 사모가 얼마 전에, 그 전에 허리를 다쳤어요. 물건을 들다가. 너무 당황하는 거야. 자기는 이렇게 허리 아픈 적이 없다고. 나는 이제 늘 허리가 아파서 살았는데 이제 내 마음을 좀 이해하겠다는 거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보고 뭐 시키면 그것도 못 드냐고, 아유 나이 든 사람하고 살기 힘들다고 맨날 그렇게 구박받았는데 이제 당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때 치료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기분 나쁘세요? 하나님이 살아 계셔요. 뭐 말씀 못 드리지만 우리 연초에 시작할 때, 그죠? 또 송구영신 예배 때도 신유의 기도를 했잖아요. 그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분도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닥터가 확인시켜주는. 여러분,
컨펌하십시오. 무턱대고 믿지 마시고 컨펌하면서 믿음을 다지고 갈 때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시편 34편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아멘. 담대함이란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을 버리지 말라. 그러면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늘 채워 주십니다. 믿습니까? 예,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보상제도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상하는 목적과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목적이 비슷합니다. 보상은요, 능력을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도 믿음을 지킨 것을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그간 노고와 수고에 대한 격려와 위로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격려와 위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른 것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세상의 보상 제도는요, 지극히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받으면 좋고 못 받으면 it's okay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 천국의 상은요, 하늘의 상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 자, 그렇다면 천국의 상이 무엇인가? 여러분, 먼저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자유와 평등이 완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 결국은 뭔지 아십니까? 자유와 평등 간의 갈등인 거예요. 예. 한쪽은 자유를 외치는 것이고 한쪽은 평등을 외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이데올로기가 지금까지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은 자유와 평등이 완전합니다. 물질적인 세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가 있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기에도 질투도 없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상급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적게 받은 사람을 비난하거나 적게 받았다고 해서 많이 받은 사람을 시기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상급을 면류관으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 영화로운 면류관, 아름다운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정금의 면류관, 많은 면류관. 그래서 계시록 4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누구에게 받았어요? 하나님께 받은 그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오니. 여러분, 보좌 앞 24 장로들이 왜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집니까? 모든 영광은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면류관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더 많은 하나님의 영화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천국에서의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잘 먹을까? 아니, 남들의 부러움을 받으며 살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이고 저 천국을 가서도 우리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천국만 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 말 속에는 세상적 가치관 속에서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천국에 왜 갑니까? 아니, 천국에 왜 가고 싶으십니까? 지옥이 가기 싫어서요? 천국이 좋은 곳이라고 남들이 그러니까요? 행복한 곳이라고 하니까요? 여기서도 못 살았으니까 죽어서도 잘 살아보려고요? 다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다 나를 위한 거. 천국에 가야 하는 진짜 이유는 영원히 주님을 맞대어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과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이 땅의 삶은 천국을 가기 위한 훈련의 삶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천국 가서 뭐예요? 주님 맞대고 보고 대면하면서 눈 깜빡깜빡하면서 그러고 있을 거예요? 아니요.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님 맞대어 보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고 그게 행복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기쁘지 않는다면 천국은 지옥보다 못한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예배가 기쁨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기도하는 게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변해갈 때 천국이 진짜 천국 되는 겁니다. 천국이 진짜 행복한 곳이고 가고 싶은 곳이고 사모되어지는 곳이고 내 본향이라는 게 확실하게 믿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면류관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 더 많은 더 큰 영광이 되고 나에게 더 큰 기쁨이 된다는 것,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장차 받을 상은 이 땅에서 받는 축복과는 비교될 수 없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 영원한 상입니다. 고린도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각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각자 받을 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상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을 행하는, 즉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서 행한 모든 순종이 상급이 되더라는 거예요. 상급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믿음의 위인들의 공통점은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사모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듯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주님이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본다. 역설적으로 표현하면요, 하늘의 상을 바라볼 때 믿음의 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을 바라볼 때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실 것입니다.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는 심판이 아니라 백보자 심판,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심판. 그때 우리의 삶을 설명해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디모데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이 마지막 때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가
이제 내가 다 달려갈 길을 다 가면서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 잘 알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궁핍함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런데 믿음을 지켰답니다. 그리고는 이제 위로부터 온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신 그 면류관을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제가 사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따로 떼어놓은 이유가, 이제 대신방 때 각 가정마다 신방할 때 이 말씀을 같이 드리려고 떼어놨는데 사실 대신방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두 영토는 아마 이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같이 나눈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 말씀을 신방 가운데 나눌 때 질문을 꼭 한 가지 드렸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당신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매주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매주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란 무엇이다, 각각의 위인을 보면서 그들의 가진 믿음이 어떤 것이었다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정리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의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의하는 믿음이 어떤 것이든 그건 틀리지 않습니다만, 분명한 건 2021년 여러분이 붙잡고 지켜야 될 믿음,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그게 순종일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맡김일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불명확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어떤 것이든 그게 2021년 여러분들이 붙잡고 살아가야 될 믿음이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주님이 서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1년뿐만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었는데요, 저도 매주마다 믿음에 대하여 정의를 하고 또 믿음에 대하여 말씀을 같이 나누다 보니 나도 모르게 믿음에 대한 것들을 더 생각하고, 또 선택에 있어서 믿음의 선택,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어떤 면역력이 더 많이 생겨지게 됐다는 것을 느낍니다. 많은 분들과 얘기하진 않았지만 우리 연재득 전도사님이 금요일마다 출근하시는데 같이 식사하고 또 많은 이야기들을 같이 나눕니다만, 연전사님도 참 좋았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전하도록 인도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믿음으로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믿음으로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이 이긴다는 것을 여러분 삶에서 증명해 주시고, 또 그 은혜들을 같이 간증하며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우리 유영교회가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될 줄로 압니다. 이제 10년이 되었습니다. 10살이 되었다는 의미겠죠. 우리 아이니가 10살이 됐는데요, 사모하고 이야기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중학생이 된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벌써 그럴 때가 됐구나. 참 빠르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격차가 크지요.
예. 이제 우리 교회도 그만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 있어서 우리 교회도 믿음으로 더욱더 세워져야 그러한 책임을 못 본 채 하지 않고 없는 채 하지 않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감당해야 될, 또 하나님 나라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책임을 잘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믿음의 정의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음 붙잡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믿음 붙잡고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이 시간 있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